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함께 들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역대상 말씀을 통하여서 범죄의 명단 속 은혜의 이름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의 1차 청중은 바벨론에서의 그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그 포로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들은 성전의 재건과 나라의 회복이라는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이룩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진 황폐해진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너무나 참혹한 모습이었죠. 심지어 그들은 사마리아와 주변 민족들에게 약탈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야만 하는 실존적인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더 이상 회복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태에서 역대기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강조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담부터 시작된 족보를 포로기한 시대까지 수천 년의 역사를 이끌어오면서 그들이 이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들의 생명을 오늘까지 보존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 이전의 이스라엘과 지금 포로 귀환의 이스라엘은 동일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이 길고 긴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그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바벨론에서의 그 풍요로운 삶, 이제 안정된 삶을 다 버리고 나라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는데 와보니 현실은 더 비참한 거예요. 너무 참혹한 거죠. 그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를 떠나갔는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영원한 왕국은 이제 다 무너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허무한, 그 깊은 회의감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이 처했던 실존적인 문제가 심각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역대기를 기록한 그 기자는요, 역대기를 기록할 때 열왕기서와는 다르게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참혹한 범죄의 그 사실들을 다 기록하지 않습니다. 읽어보시면 앞으로 거의 다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은 역사의 왜곡이 아니라 그 1차 청중들, 처참하게 마음이 무너지고 지금 좌절해 있는 이 1차 청중들에게 온전한 다윗 왕국의 그 형상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 공동체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지 그 이상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배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를 읽어보면 북이스라엘 왕조에 대한 기록은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남유다에서 다윗의 혈통에게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즉 포로에서 돌아온 너희가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곳은 실패한 북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언약 백성인 남유다의 그 다윗의 혈통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회복의 중심에 국가가 아니라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고 있어요. 사실 유다는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저 바사 왕국의 페르시아의 속주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이제 그런 구성원들 뿐이죠. 어떠한 나라적인 역할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직 성전을 중심으로 한 예배를 회복함으로써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을 보면 왕이나 그 장수들, 용사들이 원래 이제 열왕기서에 쭉 나오잖아요. 그런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또는 성전에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즉 예배를 중심으로 한 회복이 진정한 회복의 지향점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역대기는 유대인들이 보던 히브리 성경에서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기가 중간에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마지막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이 족보가 구약의 마지막에 등장하면서 우리는 누구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요, 이 역대기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정답을 제시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이죠?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은 어떤 족보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죠. 그러니까 구약의 역대기가 아담의 족보로 마무리했다면 그 신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은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족보와 족보를 맞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고 이 사이에는 사실 400년의 시간이 있거든요. 공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족보가 계속 연결되고 있다는 구조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는 여전히 다윗의 혈통이 흐르고 있죠. 이 역대기에 나오는 족보에도 다윗의 혈통이 흐르고 예수님도 다윗의 혈통을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를 증명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의 역사에는 그 이스라엘 역사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오실 메시아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비록 지금은 우리가 왕이 없지만 장차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다. 나라는 망했어도 하나님의 그 언약은 끝이 없고 그 다윗의 계보는 계속되어서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 역대기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로 연결되는 그 구조이죠. 정말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신비한 구조죠. 수백 년의 역사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계획하여서 그 기록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딱 맞게 맞추어 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내일까지 읽을 우리 말씀 중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족보는 아담부터 시작하여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 민족까지 공동체까지 모든 세대의 구약의 시대들을 압축하여서 족보라는 형태로 다 기록해 놓았어요. 이 긴 명단이 1차 청중들과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당신의 언약의 이름에서 잃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오고 포로로 다시 돌아오고 정말 놀라운 시대적인 환경과 상황이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들은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고 기록하시고 그들을 붙드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족보 1장부터 9장까지 나오는 족보의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요, 이미지를 한번 띄워주세요. 1장에는 보편적인 인류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에서까지의 역사를 다루며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선언하고요, 2장과 3장에서는 다윗 왕조를 다뤄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다윗의 후손의 역사를 다루면서 메시아적 소망과 왕권의 정통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긍심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후손이구나 라는 자긍심을 갖게 하고요, 4장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2지파에 관한 내용으로서 각 지파의 거주지와 인구 조사를 통해서 포로 귀환한 이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기업이 어디까지인지 그 경계선을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즉 소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가 저기까지 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땅이구나. 우리가 그 땅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비록 눈앞에 상황은 너무나 처참하고 소망이 없지만 이 족보를 보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소망을 갖는 거죠. 그리고 9장에서는 성전 공동체에 대한 재건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특히 제사장과 레위인들, 성전을 돌보는 사람들의 그 기능들을 상세하게 기록함으로써 국가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회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회복의 목표 지점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9장의 족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상에 기록된 족보는 단순한 명단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모든 역사이죠. 아담부터 시작했으니까 모든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판단되어지는 바로 그 지점이라는 것이에요. 그 평가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9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되어서 포로 귀환한 공동체까지의 모든 족보를 다 기록하고 마지막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라고 말씀해요. 즉 아담부터 모든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들이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백 명의 이름이 등장하는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 결론에서 그들은 범죄한 자들이다. 그래서 그 결과로 사로잡혀갔다라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족보는 범죄의 명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범죄라는 단어인데요. 이 범죄라는 단어는 단순한 도덕적인 실수나 윤리적인 실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반역과 배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완전히 무너진 관계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결론으로 이 모든 인류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죠. 여러분, 아담부터 시작된 인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을 버리죠. 하나님을 떠납니다. 애굽에서 구출하여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죠? 자신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구출하여낸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결국 모든 것이 망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며 다시 포로가 되는 것이에요. 종에서 자유인으로 건져 놓았더니 그들이 오히려 다시 종의 신분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이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평가, 이 관점은요, 역대기뿐만 아니라 오늘 신약시대,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다 연결되는 관점이에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이 관점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이 흔들리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영역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시대적인 상황이나 내 삶의 문제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그 반역의 역사 때문인 거예요. 범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내 삶에 무너지는 영역이 생기는 것이고 내 마음에 주체하지 못하는 죄의 영역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류를 향한, 인간의 존재를 향한 성전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의 평가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요, 이 족보가 다 절망만을 선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포로에서 귀환한 1차 청중들에게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하여서 그들이 지향해야 할 회복의 목표 지점을 설명하세요. 그래서 9장 3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설명하시는데, 왕이나 그 용사들이 아니라 제사장들과 그 세부적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설명하시고요, 특히 그 중에 유다인과 베냐민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대표로 상징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포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란 존재는 다투고 분열되어서 나라를 나누고 서로 나눠졌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의 모습은 나누어진 두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된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 지파의 명단들을 다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공동체는, 참된 공동체는 하나된 이스라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이 회복은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의외로 성전의 문지기와 성전을 섬기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에요. 9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성전의 문지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 문지기는 단순히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경비원이 아니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과 세속적인 이 세상의 그 공간을 구분하고 그 거룩을 지키는 거룩한 파수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족보를 나타낼 때 20절에 보시면 그들의 족보는 비느하스까지 연결돼요. 즉 지금 현재에서 귀한 공동체가 감당하고 있는 이 성전의 그 직분들이 사소한 직분이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계속 계승되어 온 신성한 권위를 가지는 정말 중요한 직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 범죄를 끊었던 비느하스까지 연결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찬양하는 자들을 대해서 33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찬송하는 자, 찬양하는 자들은 뭐 했다고 합니까? 골방에 거하면서 주야로 찬양하고 다른 일을 하지 않았대요. 마치 자신들이 찬양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존립의 문제인 것처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오로지 찬양에 힘썼다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그 모습이 떠올라요. 그들은 찬양을 쉬지 않습니다. 밤낮으로 골방에서 하나님께 찬양해요. 물론 문지기가 하는 일이나 밤새 문을 지키는 거나 찬양하는 자들이 골방에서 밤새 찬양하는 거나 이 모습이 화려하거나 멋진 모습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기엔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3D라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직업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그 성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무엇을 보시죠? 온전한 회복을 보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 예배의 회복은요, 대단한 용사들이나 다윗의 혈통의 왕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자신의 직분에 충성되게 그것을 감당하는 그 성실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일상의 반복적인 그 헌신, 아무도 보는 이가 없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나의 직분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지탱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9장에서 이러한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아주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이 회복해야 될 예배의 회복은요, 화려한 제사가 아니라,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그 성실함으로 책임을 다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구조가 다 무너지고 외형적인 그런 정치적인 능력도 아무것도 없지만 예배라는 영적 핵심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직분의 그 성실함이 살아있다면 이스라엘은 여전히 참된 이스라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그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진정한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범죄의 명단인 역대상 1장부터 8장까지 그 족보 한가운데 별처럼 빛나는 은혜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야베스입니다. 우리 4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역대기의 족보는요, 수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단순 반복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쭉 그냥 이름만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지점에 와서 그 구조를 깨트리죠. 그리고 그의 인생을 깊이 들여다보면서 그가 고백하였던 그 간구의 기도를, 고백을 그 족보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베스라는 이 사람이 고통의 역사를 끊어내는 반전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야베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출생 가운데 축복받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가문의 그 범죄로 인한 저주스러운 배경 가운데 태어났을 수 있습니다. 그런 그의 인생은 출발과 함께 어떤 의미에서는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저주스러운 운명을 나타내요. 이것은 마치 9장 1절에서 이스라엘이 처했던 절망스러운 상황, 범죄한 자들로 낙이 찍힌 그 상황을 개인의 삶으로 투영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베스는요, 자신이 처한 그 이름에 담긴 저주스러운 상황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환경과 그 문제에 침몰되거나 순응하지 않고요, 그 모든 인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향해 나갑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며 하나님을 붙잡죠. 환경을 탓하지도 않고 조상을 탓하지도 않고 그의 부모를 탓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그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다른 사람들과 차별되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방향성이죠. 다른 환경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인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이 갈라집니다. 우리가 똑같은 고통의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요, 누군가는 환경을 탓하고요, 누군가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똑같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과할 때요, 누군가는 9장 1절로 범죄의 길로 가지만 누군가는 4장 10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그리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그가 원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씀을 기록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시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야베스가 그 1장부터 8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보다 탁월하고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어서 지금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야베스도 9장 1절에 포함된 사람이에요. 범죄한 자였어요. 그도 그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없는 자였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는 자였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 거죠? 그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그가 그 기도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이라고 야베스가 기도하였으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면 복을 받겠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면요, 이 말씀을 정말로 반대로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정말 딴 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질문을 바꿔야 돼요. 야베스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왜 야베스란 사람에게 그런 기도를 주셨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는가라는 질문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왜 역대기라는 이 범죄의 명단 한 가운데 기록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하면 당연히 야베스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목적을 두고 그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이 역대기에 기록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여러분, 사람은 죄인인지라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고통을 하나님이 은혜의 도구로 사용하시지만 고통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통을 당하다가 문득 하나님을 찾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고통을 통해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고통을 받았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탄식이 흘러나오게 하시고 간구가 흘러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를 흘러나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야베스가 기도를 잘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비참한 인생, 고통스러운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가 하나님에게 이 간구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응답을 향한 원인이 아니고요, 응답을 받은 자의 결과입니다. 그가 기도를 잘해서 고통 가운데 벗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 간구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지금 포로에서 귀환한 1차 청중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범죄의 명단 한 가운데 야베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그 9장에서 포로 귀환한 자들에게 비록 우리가 포로의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이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야베스처럼 다시금 하나님을 붙잡으면 우리는 회복을 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이 야베스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건져주시겠구나라는 강력한 소망을 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우리를 실패의 기록으로 밀어넣어서 그 과거의 처참한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처참한 가운데에서 빛나는 그 야베스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직 기도와 예배로 다시금 나오게 합니다. 소망을 품고 주님께 나오게 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의 구조는 여러분, 이 역대상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늘 이 구조를 사용해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도 다시 하나님 붙잡게 하시죠. 이 구조가 성경에 계속 반복되고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다 9장 1절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다 범죄한 자들이고 죽어마땅한 자들이고 그 누구도 그 힘으로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죄를 받아주시죠. 우리가 버림당하고 포로되고 절망 가운데 있고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입히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라는 것은요, 단순히 사랑의 장소가 아니라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모든 사랑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더입혀 주시는 사건이죠. 이 9장 1절에 있던 우리의 모든 죄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모든 절망이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참혹함이 주님께 다 전달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의로움을 더입히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명단으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범죄의 명단에 있던 우리의 이름을 주의 생명체에 기록하심으로 은혜의 명단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의 그 한계, 상황의 그 저주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묶여있지 않고 그것을 뚫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 처해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있고 우리를 여전히 얽매이고 있는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전히 매여 계시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매여 있는 그 모든 죄, 해결되지 않았던 마음의 모든 상처를 주님께서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시면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거듭난 인생을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로 불행한 과거의 문을 잠그고 은혜의 아침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베스는 기도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저주 같은 어려움들을, 그 모든 환경의 문을 다 닫아버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새로운 아침의 문을 열었습니다. 족보는 이미 기록된 과거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오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붙잡고 주님께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우리의 오늘과 우리의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역대상 9장의 족보는 그 족보를 마무리하면서요, 왕이나 영웅들의 이름을 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성전의 문지기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한다는 것은요, 비록 왕국은 무너졌을지라도 초라한 현실 앞에 있을지라도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매일 깨어 기도하고 예배의 문을 열고 닫는 자들, 작은 순종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소망과 위로를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웅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충성되게 감당하는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고 보는 이가 없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성실함으로 충성됨으로 그 가운데 나아가는, 깨어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는 일이요, 우리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업무를 감당하는 일들,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 성실하게 헌신과 섬김을 감당하는 일이요, 묵묵하게 이웃을 섬기고 돕는 그런 작은 행동들이 결국 이 역대상 9장에 기록된 거룩한 문지기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무도 알아주는 이가 없는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허락된 이 직분을 능히 감당함으로써,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함으로써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엄마 품속에서 고통 중에 태어났지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날 택하시고 존귀케 하셨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며 그 말씀만 따라 살아가리. 주의 집에 나 항상 거하리니.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원컨대 주께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문자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붙잡기 원합니다.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평가가 아닌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상황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집중하기 원합니다. 삶의 모든 고통과 갈등의 근본 원인이 환경과 문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범죄에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의 무너진 예배의 단을 다시 한번 수축하게 하시고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영적인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믿음과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야베스처럼 자신의 불행과 그 이름, 그 저주 같은 삶에 갇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절망의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불행한 과거의 문을 잠그고 은혜의 아침을 여는 반전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작은 자리를 지키는 그 거룩한 문지기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소원합니다. 주여, 화려한 영웅의 삶이 아닐지라도 매일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묵묵히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그 문지기와 같은 성실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 공동체에서 내게 맡겨진 작은 직분을, 그 사명을 온전히 주의 뜻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때 우리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공동체에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끝까지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스러운 그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된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세상의 평가에 판단하고 그 평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나의 상황보다, 삶의 환경과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집중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고통과 갈등과 그 문제의 원인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범죄에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예배의 단을 선축하며 문제 해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통하여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이 끊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쓴뿌리가 다 사라지길 원합니다. 우리를 고백하고 있는 이 약한 습관들이 다 무너지길 원합니다. 그래, 고통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꿔 주옵소서.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외스러운 우리의 자신의 불행과 그 저주를 끌어내길 소원하오니 또 주여,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것을 열어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절망의 순간에도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로지 기도로 이 불행한 과거의 문을 잠그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아침을 여는 믿음의 반전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가 그 저주의 문을 닫길 원합니다. 그 저주의 문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이 질병의 문을 끊어버리길 원합니다. 이 관계의 어려움을 끊어버리기 원합니다. 주여, 과거의 문을 닫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아침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소원하오니 주님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기도를 통하여 이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아침의 문을 열기 소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시작되기를 소원합니다. 일상의 작은 자리를 아버지 거룩한 은혜를 지키는 믿음의 역사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화려한 주인공이 아닐지라도 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묵묵히 성전의 문을 열고 닫는 그 문지기가 같을지라도 주여,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을 능히 감당하게 해주시고 충성되게 감당하게 해주시고 성실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신실함을 통하여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 범죄의 명단 속에 야베스를 통하여 소망을 주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이름도 그런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이 그런 이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주께서 붙드시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있어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주님 새 힘을 불어넣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안전한 길을 제목 아버지, 이 밤에 깨어 기도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만드시며 이 역대상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요, 우리를 향한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와 어려움은 결국 하나님을 떠난 범죄로 말미암은 것이려니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가족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길 소원합니다. 주여,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여 주시고
믿음을 주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부모의 그 성실함을 통하여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하오니 기도로 가정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문을 잠그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아침을 여는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도로 그 문을 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아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유의 아침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가정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에 있는 모든 아픔과 모든 슬픔과 그 모든 문제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던 것임을 회복합니다. 아버지,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였고 아버지 교만하였으며 정죄하였으며 우리가 평가하였으며 스스로 하나님 되어 재판장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나 때문에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아파하고 고통당하며 슬퍼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런 무지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가정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계보가 되어 소원합니다. 아버지,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믿음과 은혜로 우리 가정을 붙드시길 소원하오니 주여 주여 이 생명체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정과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우리 부모의 성실함을 통하여서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기 원합니다.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게 해주시고 그 모든 앞장서는 자리에서 세상의 풍파와 바람을 내가 다 맞으면서라도 우리 자녀를 지키며 가정을 지키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를 돌보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오니 기도로 가정의 모든 아픔을 어려움을 그 문을 닫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질병의 문이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아픔의 문이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의 문이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통의 문이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의 문제들이 닫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아침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로 은혜의 아침이 시작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회복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화평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의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부모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족을 통하여서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나타내 주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새벽을 깨우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이 직분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 이 부모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오니 충성되이 나아가오니 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은혜를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이 시간 힘들고 지쳐 너는 내 아들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나리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보자금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나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다스리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가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범죄의 명단에 속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 힘으론 벗어날 수 없는 자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범죄의 명단 속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추격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생명의 명단으로, 은혜의 명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를 낳았고 너를 붙들며 십자가의 생명으로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간과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적인 것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 김용진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하신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윤혜자 권사님, 이기호 장로님, 이병헌 집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최용건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붙잡아 주시고 어둠이 우리 영혼에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며 온 성도가 서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어려움 당한 이들을 지켜보아야 달라고 주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아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해달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구와 육체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경제인 곳에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경제한 수지쌤을 살려 주옵소서. 주여,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병마가 다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암소치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의 열망을 하여 주셔서 아버지 심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며 주여, 함께 들거나 우리 김명현 지사님과 온 가족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아지 지사님 붙드시겠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정자 권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장은 지사님 붙드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윤혜자 권사님, 주여 이겨 전하니 이병헌 지사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너를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그 가정을 붙드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생명의 사랑을 해주셔서 우리 박연수 지사님의 마비가 흘리게 해주시고 유성준 지사님 잘 먹게 해주시고 마비 증상이 풀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김영희 권사님 아버지 모든 통전들이 사라지며 그 마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은혜 사님과 집에 사님 밖에 지명이 따라가게 해주시고 김보수 권사님과 서동원 권사님의 집에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울증과 침체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우리 김수성 권사님의 루마트 집에 다 떠나가게 해주시며 박진영 권사님의 건강 통증에 치유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님의 모든 아픔들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리 최영 권사님 아버지 감정을 잘 받아서 우리 일제방송 치료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장정한 사의 남편 이규봉 선생님을 부르시기 소원합니다. 위암으로 수술한 이후에 모든 가족을 감당해 주시고 우리 강현정 선생님의 아버지 찰립선 수술 이후에 모든 가족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도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변을 더있어 이 모든 것들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우리 영혼을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치유와 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병마가 다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병마가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그들의 막히자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린 곳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마음의 상처가 싸매어지게 하시며 주님의 믿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치유와 회복 역사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112 기도운동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회복과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생명과 같은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이 있고 어버이 주일 온가족 예배가 있고 스승의 주일이 있습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가족의 달이 가족 구원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가족 예배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들의 막혔던 문이 열리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길 소원하오니 주여 가족 구원의 역사를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아버지 52년이라는 역사 가운데 우리 임하셨사오니 주여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있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이름을 위하여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주여 회복 역사로 증거가 나타나길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과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은혜와 치유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마음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치유 역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들이 올바른 믿음의 정체성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가르치게 해주시고 모범을 지키게 해주시고 그들이 지키는 일에 우리가 충성되이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5월달에 가정의 달을 맞아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어버이 주일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며 교회를 당하며 스승의 주일로 그 헌신의 축복을 합니다. 아버지 이 가정의 달이 구원의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리를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 교회를 처음 그 마당을 받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아담의 수약에서 오늘까지 이르렀던 주의 그 믿음의 역사가 아버지 구원의 역사로 변화되게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그 시간을 사용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여 말씀하시길 소원합니다. 은혜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기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의 역사 믿음의 역사를 마시도록 주님 능력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다음 세대를 우리의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세상에서 평가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가 생명체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이구나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정직하게 고백하여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매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상처가 싸매어지게 해주시고 인생의 고민에 답을 얻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성전 문지기처럼 성실히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모두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달라고 주일 예배 가운데 주여 인재의 역사로 우리를 만져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예배를 사용하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죄 많은 자들이
예배를 드리게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회복이 임하길 소원합니다. 이 예배만이 우리에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이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무지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범죄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우리 예배 가운데 인자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거룩한 주의 정체성을 하여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생명으로 나를 살렸다는 것을 내가 이 세상의 생명체에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정직하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치유되길 원합니다.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과 위로가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성전 문지기처럼 성실히 예배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 주여 주여 우리에게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길 소원하오니 아버지요 아버지와 믿음의 역사에 막아여 주시고 아버지 참된 거룩한 예배 아버지 참된 예배자로서 나가게 해주시며 이 주의 성수의 문제를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타협하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성실함을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를 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의 통로 능력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아버지의 오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배를 받으시오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음란과 우상 숭배의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고 부흥의 역사, 생명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깨어 더 주의 이름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연약한 자의 기도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과 선교를 위하여서 주여 붙잡아 달라고 은혜를 내려달라고 간절한 마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나라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오늘까지 또해서 우리 주여 경제,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은난과 우상 숭배 문화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녘 땅에서 고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며 복음의 통일을 주기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거대한 세상의 문명 앞에서 이 거대한 세상의 물질 앞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그러나 주님을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주시오니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긍휼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수많은 역사 가운데 다윗의 틈을 지키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아버지여 이 북녘 땅의 동포들을 지켜주시고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복음의 통일을 하여 주시고 성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에 막으시며 생명의 역사를 살아 숨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곳곳에 발생하는 전쟁의 종색에 소원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소원합니다. 더 아름다운 나라 더 깨끗한 나라를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은혜를 넣어 주시고 주의 뜻이 임하게 소원하오니 아버지여 아버지 이 시대를 불쌍히 여기시사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아버지의 마음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이 나라 민족을 사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능력으로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우리는 세상의 화려한 주인공이 되기보다 초라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문지기의 삶이 더 영광스러운 삶인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하고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 또 간절히 편안하게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주님, 기도로 범죄의 명단 속에 갇힌 과거의 문을 잠그고 십자가의 은혜로 허락된 소망의 아침을 여는 거룩한 문지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손을 마음껏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샘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